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하고요,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나라를 왕조 시대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던 사울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1050년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했던 때가 586년이니까요. 거의 한 400여 년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때가 1050년,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었던 때가 1010년,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때가 970년이지요. 그래서 이제 966년에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그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허랑방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리셨던 징벌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그 성전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1차적으로는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르호보암 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930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왕조로 나누어진 그 930년에서부터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아무리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는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그러한 징벌을 그 북쪽 이스라엘에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혼혈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였었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 때에 오히려 50년이 넘는 그 세월들을 므낫세가 통치를 하면서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더 악한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다시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요시야가 일찍 죽음을 당함으로 해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속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자가 뭐 에레미야라든지 뭐 예스겔 같은 그러한 선자들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오히려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악한 전염병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도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서 그래서 저쪽 바벨론 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환상까지 에스겔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세 번에 걸친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시드기야와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586년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성벽들이 무너지면서 나라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70년 세월 속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런 선자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자 아닙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다리오 때인데요. 다리오 때에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곧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537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그 역대기하 36장 23절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다시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또 다시 이 말씀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거기에도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537년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질 때요,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숫자는 몇 명쯤 되었느냐 그러면 그 숫자가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떠나왔던 각 성읍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리를 잡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2년쯤 지났지요. 이때를 다리오 2년이라고 이렇게 다리오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요, 다리오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한 2년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그러한 건축은 그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때 돌아와 가지고는 전혀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때 돌아왔을 때가 535년인데요. 이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너무나 이제 반대가 심한 거예요. 535년에 성전의 어떤 그런 지대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땅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성전 짓는 일에 동참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왕에게 계속 참소를 해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결국은 중단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535년에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짓는 일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처음 시작을 했으나 그 일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거의 한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손자였던 다리오 때가 되어졌을 때, 이 다리오 2년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520년이거든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성전을 짓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다리오가 거기에 대한 조서를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그것을 왕실의 국고에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총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516년에 그 한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러한 공사였었는데요. 그러한 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수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과정, 이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3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나라가 헬라 시대를 거쳐서 다시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로마가 64년부터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헤롯이라고는 그런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원래 그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에돔이라고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스몬 왕조 때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그러한 그 왕위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했던 그러한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을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상당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학개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고는 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의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 성전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전체의 어떤 교회에 대한 모습인데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학개서를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다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거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그것을 배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으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개성해 갈 수 있고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져야 됩니다. 520년이 되었는데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해서 한 지대를 놓기 시작한 때로부터 거의 한 15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성전 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돌려보낼 때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대개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물자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느냐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은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 5만여 명 되었고요. 그리고 다리오 때에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러한 기물들을 전부 돌려보내주면서 이 성전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솔로몬 성전은 그 옆에 넓이가 그게 20규빗이고 전체 길이는 6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그런데 어딥니까? 에스라서 6장 3절을 보면은요. 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크기는 너비가 60규빗, 높이가 60규빗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돌려보내서
그래서 성전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너비가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래 지성소가 있는 그곳의 너비는 20규빗이었고 전체 길이가 60규빗이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60규빗, 너비는 20규빗인데 전체 그 성전이 서 있는 그 크기의 길이를 그것을 60규빗으로 해서 본 성전이 서 있는 곳을 양쪽으로 20규빗씩 그렇게 나누어 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높이는요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30규빗이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 높이를 60규빗으로 거의 배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광야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요, 그것이 그 밑에는 6규빗이고 전체로 높이는 60규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높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높이의 우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우상의 어떤 그러한 높이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오히려 더 그 높이가 크기 때문에요, 높이와 어떤 최적을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큰 규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왕실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라고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 역량으로는 전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그거 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스스로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계 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러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에스라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세 켜에 하나씩 나무를 쌓아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칸은 돌로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무를 넣고, 그 위에 또 세 칸은 돌로 쌓고, 그 위에는 나무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m의 높이를 쌓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지요. 근데 그러한 공사를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학계 선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만히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에, 그동안 16년 동안에 살았던 성전 지대를 처음 놓았던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얘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를 생각해 봐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죠. 뭘 먹는데 배부르지 않고요, 뭘 마시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떤 그 품꾼이 품삯을 받는데 그 돈을 모아보려고 전대에 넣는데 전대가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15년씩 방치를 해놓으면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나무들을 벽에 대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놓은 좋은 집들이거든요. 너희는 그런 좋은 집 짓고 살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느냐, 황폐해지도록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뭐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까? 너희는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돈도 줬고 거기에 대한 물자들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는 뭐 했느냐고 말이에요. 15년 동안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 집을 짓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뭐냐면요,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거기를 이렇게 가다듬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뭐 초막절도 지키고 또 번제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사 행위는 계속했습니다. 초하루에 어떤 그런 절기도 지키고 하여튼 매번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일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일을 무시를 하고 너희는 지금까지 때가 안 됐다는 둥 멋이 없다는 둥 그러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엄격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그 학계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23일이 지났는데 24일이 되는 날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멈춰있던 것이 선자 학계의 그 예언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참 이 대목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성전 지어야 된다 하고 대언을 했어요.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백성들이 거기 불과 23일 만에 시작을 해서 24일째 되는 날에요, 그 기초를 다시 다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심령을 쪼개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3번의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의 1절에 있고 10절에 있고 20절에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달쯤 지났는데 슬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물자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방해하는 소리만 자꾸 들려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낙심하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백성들도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의 생활이 바쁜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요, 6월 24일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그때는 한참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일손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일손이 바쁜 중에도 그들은 그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그들 스스로 마음의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선지자의 뜻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이 일이 맞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은 결국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돌아갔던 5만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냥 엉겹결에 시작을 했지만 그 높이가 배로 높은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 성전은 뭐 금으로 막 도배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들어가기만 하면 금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아주 화려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박하기는 하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는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낙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 가지 어떤 낙심. 그런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페르시아 왕조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이제 10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전에 어떤 그 전에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어떤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망했을 때가 586년이고 지금 새로 성전을 짓는 때가 그것이 520년이니까요. 그것이 거의 몇 년입니까? 66년 정도의 어떤 그런 세월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이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부터 보면서 왜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작은 어떤 그런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지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크기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크지만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대조시켜서 보여주셨을까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민족들의 그 오만함을 깨버리고 성전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은 겪게 하셨거든요. 근데 새로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은 높이는 높으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그 어떤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뭐 아름답기는 하지만 좀 그 안에 뭐 어떤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한 것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요. 그동안은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그 뿌린 것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지를 못했고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 같은 곳에 열매가 없었고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하면 도모하는 일들이 잘 안 되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16년 전에 처음 그 성전 지대를 놓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놓아진 그때로부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성공과 실패를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유일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예화를 들면서 거룩한 것을 쌌던 그 옷에 거룩한 것을 쌌던 그 옷이라든지 아건 시체를 만졌던 사람의 뭐 손이 다른 것을 닿는다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자체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인간 자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터인데, 살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적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이 있고 아래로 땅의 복이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생활 속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거나 몸이 연약해서 병들어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너무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늘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율례를 쫓아 살기만 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생에 대한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를 할 때는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내방쳐놓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왜 도모해도 무슨 일이 되지 않는지 많은 것을 뿌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얼마나 70년 동안 놓아져 있던 땅이니까 씨만 뿌리면 모든 것들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는 것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한재를 내렸다 그렇게 말씀. 이슬을 그치게 하고 그 가운데 기근이 들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하리라고 주신 그 말씀 속에 맨 마지막 절에, 2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전 복보다 나중 복이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까지를,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를 이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는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계시록에서는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 지금 교회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물론 제사를 드리는 처소로서 지었던 그 성전과는 상당히 어떤 의미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된 성전을 잘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들과 서로 친교하고 또 나가서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예배당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하는 그러한 문제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편리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지,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무조건 큰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생의 복과 대생의 복, 영적인 복과 또 땅의 복을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이 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